다 함께 찬송가 303장 귀한 찬양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귀한 찬양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특별히 이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에 가득하게 덮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틀 때마다 이모 저모 몸된 교회에 관한 속상한 이야기들이 도배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도 말도 못하겠고 또 들킬까봐라는 표현을 써라고요. 드러나게 될까봐 마음을 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는 이 말은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또 둘째로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 몸된 교회를 봤을 때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곳, 그러한 의미가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곳입니다 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 가운데 그러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가 또 교회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또 기억해야 되고 또 붙잡아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에 기록된 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고 또 진리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몸에는 병약함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가시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서 3번이나 주께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이 횟수적으로 3번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여러 번 기도했다라는 어떤 표현의 한 방법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바울이 기도했을 때 그가 어느 순간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격 가운데 주 예수를 따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만난 나 자신을 주장하고 교만하여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내 몸에 가시를 주시고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감격으로 또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나를 자랑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만함과 교만함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8월 이 손으로 묵상, 이 책에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풀어서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아멘.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도전한 거짓 사도들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거짓 사도들이 손에 든 무기입니다. 그 손에 든 것이, 그 무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자랑. 육신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의 등에 업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자랑은 결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통한 능력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능력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으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자리에서도, 아니 궁핍당하는 자리에서도, 박해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히려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바울은 그 몸의 가시를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전히 드러난다 자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내 연약함을 도리어 은혜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라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갇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시면 이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나를 주장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고백은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 드러나게 한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혹여나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우리의 능력을 세상에서 찾으려 했지는 않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우리가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육신의 자랑들을 우리가 갖춰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는지, 혹여나 그러지 않았는지 함께 이 새벽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 것은 교회의 영향력은 규모와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그 영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약한 것 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일지라도 그 약함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세상에 강한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로 눈흘김 당합니다. 또 비아냥거리는 소리들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서 주저앉는 것은 결코 신앙인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하여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재물, 인기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능력도 공급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공급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없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할 것은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겠노라, 우리가 함께 그렇게 다짐하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면 예배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이 현실, 이 안타까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있는 그 자리는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보이는 예배당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붙잡고 예배하는 이 예배, 그리고 기도를 주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기억해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함께 마음 다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이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정책들을 구상하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을 멈추게 하시고 상생하는 이 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주님의 몸된 대림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아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자 강득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매일 공급받게 하시며 이 세대를 주님 앞에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목양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며 기도로 시작된 교육시설 리뉴얼이 완공되어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당을 주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그 시간에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이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귀한 깨달음과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주의 은혜에 화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세우시는 그 능력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